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형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지 오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 재물 많지 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옆에 있는 찬송가 523장 한 장 더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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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고.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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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주의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천국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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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얻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생입니까?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쉽지 않죠, 맞죠? 그 결혼 생활 또 여러 가지 양가의 일들 복잡습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데 이 새로운 가정하고 붙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웃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울면서 기도해야지만 이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혼한 가정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가는 건데 오늘날 시대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끝까지 예수 따라가면서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대로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서 끝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그 은혜를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죽게 하듯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결혼생활이 평안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장하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이 시대에 가장 우뚝 선 하나님의 선교 한국으로 삼아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한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도 오늘 특별히 한 주간의 많은 일정을 보내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신이지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벌려서 많은 예배의 시간대에 설교만은 듣지만도 직접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긍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 그리고 아들, 딸의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눈물로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손주들의 앞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고 풀릴 수 있도록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성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수시일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를 배반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많습니다. 실컷 키워나왔는데
학교 공부 다 시키고 결혼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쫑 말똥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신앙이 없어서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배신하는, 부모에게 피눈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은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픔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도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라. 그리하면 늙어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면 다 부모를 배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서 웃으며 기도하오니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수주의라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며 아버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신앙으로 들어가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를 버리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의 개성 가문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업을 너네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이제 자녀들을 또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시어르신들 만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주시고 원만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옥교회를 복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민족에 전도하는 교회로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로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아버지 말씀에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병력 환자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옥의 권사님 아버지 오른쪽 눈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각막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새살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시신경이 회복되게 해주시어서 눈이 다시 맑고 건전하게 보이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 120세까지 눈이 어리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양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맑게 해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아버지 활동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총명한 가치로 아버지 난 직장과 모든 사업 가운데 평안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아버지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곡에 쏠려 퍼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있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어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고 균형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기뻐하며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교 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강대국이도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세계에 우뚝 솟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국방력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경제를 키워주시고 안정된 정치를 하게 해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찬송과 기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외교와 모든 국방과 모든 정치와 교육과 상황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모든 동북아시아와 세계 일방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기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헌법기관과 사법부와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과 교회와 아버지 모든 언론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긍휼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판결과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며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진화론과 잘못된 아버지 사상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10대 20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모든 기관들 가운데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잘못된 사상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진화론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교육의 물꼬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정치인들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인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이사야 31장이 9절까지 있는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해서 9절은 같이 읽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앞에 가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멍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은 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잘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지금은 어렵고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항상 핍박과 또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도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통이라는 개념 가운데 소통이라는 말씀 기억나잖아요, 맞죠? 이렇게 소통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잘 듣고 들으니까 말씀이 귀가 뚫려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귀가 뚫리니까 물을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물을 누가 갖다 주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귀가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래 듣고 행하면 소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이 가정과 나라가 힘들잖아요. 나라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정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제가 세계관을 계속해서 설교해 드리거든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데, 가정과 나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가정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가정과 나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주 우수한 수재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김구나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도 이승만 대통령 신학을 했던 분이십니다. 신학을 했던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와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만들어지고, 또 좋은 왕들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잇는 그 중요한 개체가 뭡니까? 같이 보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는 가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돕고 나라가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정에 관여하고 교회가 나라에 관여하는 것은 너무나 또 정상적인 일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소통의 교회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는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돕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1장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일반 평신도 선지자, 그 에스겔처럼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같이 설교했던 선지자가 있는가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엘리트 선지자라서 왕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학식 있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여기 66장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 대단한 선지자, 이 대단한 선지자도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나무로 만든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날 만큼 끔찍한 어떤 고초를 겪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고, 하나님이 윌리엄 틴델이라든가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순교의 상황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나라의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예, 히스기야. 우시야 왕도 들어보셨죠?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를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궁중 선지자. 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궁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해서 나라를 바르게 전하는데 이 교회가, 선지자가, 목사가 영향력을 미쳤던, 가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31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치적 상황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딱 있는데 나라가 하나가 분단이 되어서 북쪽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 뭡니까? 남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우리나라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어수선하잖아요. 왜 어수선합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북한의 지령이 다 드러났잖아요. 민주노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령을 내려서 여러 가지 남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게 현실인데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분립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대 이렇게 나라 전국도 어렵고 근데 이 나라를 둘러싼 세계 그 시대 가운데 세계 정세가 어땠냐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같이 해봅시다. 아수르.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아수르 같이 해봅시다. 아수르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를 잘 들어보면 국제 정세도 알 수 있고 성경도 알 수 있고 국제 정세도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이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사람들이지만도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들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팍 일어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전쟁은 총칼의 전쟁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속박을 해서 지배를 해버리는 그런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거든요. 옛날의 시대는 병거를 타고 땅을 점령하는 시대인데 오늘날의 전쟁적 개념은 그런 전쟁도 있겠지만도 여러 가지 AI 기술과 경제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 크게 지금 전 세계 1위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걸 허락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같이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넣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의 편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편으로 설 것인가의 그런 기록 가운데 끊임없는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왜 설명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 오늘 성경의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쪽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커지고 있고, 이 커진다는 것은 그냥 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와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 남아 있는데, 우리도 이제 북한이 점령을 당한 것처럼 우리 남쪽도 남유다도 점령을 당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유다 내에 있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친아수르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어떻게 그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국력을 빼앗길 수 있는가, 엎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보다는 우리랑 이전부터 친한 관계에 있던 어디입니까? 애굽이 그래도 병거가 1200성이 있고 보병들이 한 600만 명이 정도, 6만 명이 정도가 있으니까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다라고 생각해서 친애굽파와 누굽니까? 아수르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차서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느 쪽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31장 1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 우리 이건화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앙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잘 읽으셨습니다. 내용 이해가 되시죠? 맞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수르 쪽도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수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것 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화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쉬운데 어렵죠, 맞죠?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말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고 조직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도 동맹을 맺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후반기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좀 퍼져나갔던 그런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믿지 말고 같이 보시죠. 미국은 믿지 말고, 그 다음에 그때는 소련이었죠, 맞죠? 소련에게 뭡니까? 속지 말고, 맞죠? 예. 일본은 뭡니까? 다시 일어선다. 일본은 일어선다. 잠잠한 것 같죠? 다시 일어선다. 그 다음에 중국은 뭡니까? 뗀 놈이라고 하죠. 중국은 되살아난다. 된 놈들은 되살아난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조선 사람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 예. 예국 나가면, 저도 예국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국에서 살면 누구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믿지 말고, 소련 뭡니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다시 일어서고, 뗀 놈들, 중국 사람들 되살아난다. 그 다음에 조선 사람 조심해라.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직장 생활도 하지도 말고 외교관 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이웃 생활도 하고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 좋은 나라죠. 그리고 6.25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6.25 가운데 참전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구원해냈고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는 확실합니다. 가장 많이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완전히 믿어서는, 미국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도 보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거든, 맞죠?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거지 우리나라를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나라, 그리고 형통한 나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앞으로 미국을 능가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복음을 전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좋지만은 또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고 중국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자 사상이 있으니까. 북한도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너무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친교와 동맹적 상황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교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여러분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소모임처럼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소모임이 잘 돼야 되고 이 교회 모임 이것이 교회 자체가 잘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가곡교회의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민족에게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같이 봅시다.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부들이 잘 지내고 부부가 안 깨어지고 근데 안 깨어지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전해주어서 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같이 봅시다.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기. 강대국이 되고 잘 되는 나라가 되려면 강력한 무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산 산업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기에만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왕이 되거든 세 가지를 끊어라. 여자를 끊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끊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동맹관계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여자를 색을 밝히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여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관계 각 호족들 동맹관계들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금언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대통령과 왕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지금 유다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한이 넘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일들은 알고는 있지만도 아는 대로 믿지 못하고 뭘 하느냐면 애굽 정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이주를 가든지 애굽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애굽의 힘을 빌리자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왜 애굽을 믿었냐면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1절 중간쯤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 이게 군사력이거든요. 핵무기거든요. 말. 그 다음 병거 핵무기거든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은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병. 그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가장 최고의 전투기는 말과 병거이거든요. 말과 병거. 근데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라고, 애굽의 편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동맹국가를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라를 구원하는 힘은 병거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진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 이게 신앙이 탄탄하지 아니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애굽 너희 눈에는 강력해 보이지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닙니까?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뭡니까? 육체라는 거예요. 말들을 의지하지. 말들은 육체요 뭐가 아닙니까?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 말씀만 가지고 계속 전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해봅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상은요, 금, 은입니다. 금, 돈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권력입니다. 근데 권력과 돈은 나눠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못 나는, 부모도 형제도 못 나눠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으로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랑은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 하나로 뭉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 다음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누구의 칼입니까?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누구의 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칼이겠죠. 계속 읽습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돼.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마귀도 쓰시고요, 하나님이 김정은도 쓰시고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일깨울 때 마귀도 쓰시고 김정은도 쓰시고, 오늘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같이 봅시다. 바벨론. 예. 더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면도 권력을 넘어서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의 세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바벨론 세력이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물질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세력이다, 공산주의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찬송과 예배를 이어가면서 내 정신과 내 마음, 그리고 진짜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길게 하지 않고 여기 정도 할 텐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강대국의 예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가의 예교에만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로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는 친미냐 아니면 친중이냐, 친북 친중이냐, 이것까지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면 둘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톱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톱으로 나누어졌죠. 친애굽도 아니고 친아수르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친바벨론 하라, 그런 내용을 주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바벨론 하면서 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도 완전히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도 점령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70년 동안 깨닫는 시간. 사람이 힘을 잃어야지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기는 다 믿는데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장이 있고요. 아직까지 허리에 힘이 있고 아직까지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때 저의 친인척 가운데서도 봤거든요. 저 목사니까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죽을 때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믿습니다. 완고합니다. 근데 죽을 병이 와잖아요. 심장에 병이 걸려서 3달 뒤에 딱 죽잖아요. 하나님 믿는 문이 열립니다. 큰 병이 와서 2달 뒤에 죽고 1달 뒤에 죽지 않습니까? 이충만 목사 말 들을게.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고합니다. 사람이 문지방 넘어갈 힘이 있으면 안 믿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그때도 왜냐하면 매달려야 되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냥 그러느니 대부분 다 듣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진짜 자기가 폐병에 걸렸든지 심장병에 걸렸든지 큰 병에 의해서 이렇게 신장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는 설교 말씀이 다 들려요. 대충 설교해도 더 해달라고 그러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많이 못 들어요. 그리고 곧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 또 2번째 말씀이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또 3번째 말씀이 금과 은과 같은 뭡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미리 물려주지 마십시오. 죽기 직전에 가서 서서 그때 딱 물려줘. 미리 물려주지 않습니까? 미리 물려주면 여러분 안 찾아옵니다. 안 돌봐요. 여러분 안 돌봐요. 근데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양육하면 부모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자녀가 3명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자녀라고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목사 타이틀이 있으면 딱지만 있으면 자녀들이 잘 밀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은 다 자기 것이거든요. 자기가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믿게끔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유치원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커져가지고 안 끌려온단 말입니다. 목사의 자녀도 안 끌려오고 여러분의 자녀도 안 끌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고 올 것입니까? 같이 봅시다. 울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웁니다. 나도 겁나요. 내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녀 못 믿습니다. 목사 자녀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믿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 자녀 믿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자녀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지 자녀들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울면,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면 이렇게 10분, 20분, 30분 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 권위가 있어서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이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며 좋은 가정을 만들어내며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조로 인해서 신앙의 위협과 또 하나님으로 떨어지려는 그런 세력과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수요 예배도 2명, 3명, 주일날만 이렇게 모이는 어떤 상황들, 이전과 다른 한국교회의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게 한국교회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큰 교회도 할머니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작은 교회지만 함께 모여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관한 또 말씀을 듣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울면서 애통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세월들을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참 찾을 때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찾아보았지만도 너무나도 말초적이고 짧게 지나가는 것들, 후회와 한숨과 우울밖에 남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우뚝 세워지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